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266쪽 고린도 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서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비밀이 있다, 그런 정보가 있든지 그런 비밀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온 세계에 중요한, 어떻게 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중하냐? 여러분 노아를 보시면 노아는 그 시대 살릴 그 방주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방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 그 재앙 시대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양반은 아는 거, 노아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80세입니다. 80세. 근데 80세인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다고 그럴 때 그런 한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방주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저 국회 때문에 움직이고 뭐 대통령이 움직이고 저 재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움직이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노인 모세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대통령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저 스웨덴인가 어떤 나라는요, 뭐 국회의원 월급이 별로 없대요. 연급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애국심이 아니면 절대 국회의원 못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 대통령 월급 없고, 예? 국회의원 월급 싸고 없고, 보좌관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정말 위하면 희생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진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만 낼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의원부터가 한 자리 하기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그 앞에, 그 권세 앞에. 이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재벌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이 모세나 이 노아처럼 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운명은 국회의원이 국회를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재벌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구 때문에 해요? 이 언약 붙잡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니까 우리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세상 미말에 구경거리가 되게 했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약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되고, 그래 너 잘나서 너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전도하려다 보니까 그냥 존댓말도 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을, 세상 말로 더러운 꼴을 다 본다고. 전도하려면 나는 어떡하는지 영혼이 불쌍해서 이 복음을 알려줘야 흑암에서 빠져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난 낮아져야 되고 비천해지고 희생하고, 진짜 누가 침뱉으면 침도 받고, 그래도 침뱉어도 괜찮습니다.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당신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응?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대를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대단하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사냐 죽냐, 이거는 뭐 정치인 때문이나 재벌이나 학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느냐, 누구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우습고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 참여하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정치보다 하나님이 더 위인데,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는 이 우리나라의 10,000명 정치인보다 여러분 기도가 힘 있어요.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고. 이건 믿어져야 우리가 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그러더라. 오늘 물리학자, 천체 과학자들 앉아 얘기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기적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는 건 물리 법칙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물리 법칙 안에, 한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자에는 그 이상의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리 법칙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 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에다가 기지를 짓겠대. 그 짓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망가져간대. 그 지구가 망가져 사람 못 살게 했으니까 화성에다 막 천만의 말씀이요. 화성에 드릴 돈 가지고 지구를 여러분 오히려 고쳐 쓰는 게 훨씬 나아.
이게 하나님 은혜 중에 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이 햇빛이 기적이고요. 여러분 먹을 마실 물이 있는 게 기적이고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이 뭐냐면 하나님 존재가 실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상이에요. 우리 믿음이 실상이에요. 우리 기도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그다음부터는 물질에 매여 사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고 세상에 매여 살고 환경에 흔들리고. 이걸 초월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행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가지고 이론 만들어서 뭔가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안 맞아요. 돈 갖고 예상 안 된다니까. 거기 행복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싸우지.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 말하는 이 물리적인 법칙이 허상이고요. 이 영적인 게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주셔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본문 1장 앞에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 2장에 성령의 역사, 감동, 인도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성전 쌓고 계신다. 3장 16절에. 예? 이게 여러분 비밀. 이거 아셔야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돼서 죽어갑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이 민족을 죽이려고 학살을 하는 거예요. 학살을. 그냥 전부 아이 남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된 노동 속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고도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요. 애굽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재앙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2010년 13년인가요?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건 났을 때 무섭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높이 한 10m 넘는 큰 장벽을 어촌 주변에 했는데 이걸 넘어오는데요. 배들이 그걸 뛰어넘어오더라고요. 시커먼 물이 넘쳐오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잘 지었는지 집이 그 물살에도 안 무너져요.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예? 일본 사람들이 지진이 올 줄 알고 그 태평양 그 중간에다가 이 봉을 심었대요. 이게 흔들리면 신호가 오게. 이 신호가 안 왔다니까. 이게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지변이라는 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데.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80대인 노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월절 피를 발라라. 그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가 지혜인데 십자가가 하나님 비밀인데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그래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도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아는데 인간의 지혜는요 참 부질없어요. 그 어느 박사님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일자무식이 돼버리다 하루아침에. 그 지혜로운 건가요? 여러분 인간이 지혜가 이게 진짠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피 바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할 테니 이 사실을 믿느냐? 지금도 이런 사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지금 재앙 시대가 오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 같은 어마어마한 사단에 눌려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유월절 피 예수의 십자가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든지 노인이든지 연약하든지 무지하든지 그리스도 아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다시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너희 일꾼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똑똑한 사람 안 부른다는 거예요.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들만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교회 나오시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저주가 해결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저는요,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야, 정말 다들 슬픔을 안고 사는구나. 고통을 안고 사는구나. 진짜 행복은 없구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과 저주, 운명과 팔자에서 누가 건져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 바로의 권세에서 유월절 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유월절 피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육신적인 삶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썩을 것 쫓아다니세요. 없어질 걸 기대하세요.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사시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십자가의 능력이 발견되어지면, 그럼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맞아요? 자, 보세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쪽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가질래? 그리스도 붙잡고 핍박받으면서 천국 갈래? 금덩어리 붙잡고 이거 쓰면서 지옥 갈래? 여러분, 우리는 우린 주저앉고 물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페인의 이사벨라 페르난도 두 부부가 콜럼버스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배 좀 빌려주셔. 나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면은 내가 인도에 가서 향신료를 있는 대로 가져올 테니까. 그 당시 향신료는요, 금보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갖고 올 테니까 배 좀 빌려주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요, 그 산살바드로, 그러니까 남미가 아니죠. 그 섬에 가서 콜럼버스가요 발견하고 그 뒤로 금이 쏟아집니다. 스페인으로 어마어마한 금이 쏟아집니다. 결국 스페인 망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종교 개혁자 죽이느라고, 칼 5세하고 그 아들 그 필리페 2세가 있는 돈을 기독교인 죽이느라고 천주교 지켜내고, 중세시대 망해가는 천주교 교황권을 지키고 기독교인들, 종교개혁자들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려요. 쫄딱 망합니다. 지금까지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1620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받은 퓨리탄들이 더 이상 천주교 비슷하게 하는 저 성공회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성공회하고 있느니 자기들끼리 가서 신대륙에 가서 신앙에 자유롭겠다고 1620년에 청교도 무리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보스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처음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 지나면서 반이 죽어요. 100여 중에 반이 죽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복음을 붙잡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갈래요? 금 따라갈래요? 믿음 따라갈래요? 세상 따라갈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나가자마자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 딱 만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홍해에 있다간 죽을 테니까 우리는 가서 밥 먹고 잘 살자는 거죠. 근데 모세 눈에는요, 아무리 홍해가 있어도, 아무리 홍해보다 대단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끌어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홍해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 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앞에 홍해가 있든지 광야가 있든지 요단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조금 가서 광야 지나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반석을 쳐봐라. 바위 덩어리를 친다고 물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이게 바위 덩어리 쳐도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 하실 때 뭐가 꽉 막히셨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나를 방해를 해요? 속지 마세요. 핍박받는 것 같아요?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분명한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시면 2장 12절에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 누가 알겠느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었다니까. 홍해 갈라 주기로 하셨다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든 만나를 쏟아 먹이시든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 왜? 가나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열려주셔야 돼. 이게요, 영적인.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면 그럼 영적인 눈으로 못 살아요. 오로지 돈 따라가지, 세상 따라가지, 육신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을 때 성령이 우리 앞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뭐가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다. 내 안에.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첫 번째 6월절 피 발라라. 십자가 붙잡아라. 두 번째 비밀, 성령의 역사. 세 번째 비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가야 돼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해와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 사막 속에 온갖 독충들이 있고 도적대들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지나갔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쇠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고 그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해에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40년을 그들 앞에 요단 있을 때 멈추시고 언약궤 앞에 여리고가 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뭘 걱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되는 거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할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밥만 집어넣고 돈만 집어넣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지식이나 권세 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인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100억 있든 200억 있든 그거 자랑하고 다닌다. 여러분 한 주머니에 돈 한 1000억 있어 보세요. 믿음 다 팔아먹고요. 이러고 다닙니다. 예? 내가 돈이 많어 이러고 다닙니다. 영적인 손해죠.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요. 역사를 보면요. 교황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 수도원에서 베네딕트 수도원, 뭐 클로니 수도원, 시토 수도원, 뭐 도미니크 수도원, 수도원들이 역사에 계속 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수도원장이 되면 아주 고행도 하고 아주 경건한데 교황이 항상 타락하니까 그 수도원장을 데려다가 교황을 시켰어요. 그 이 사람은 깨끗하겠지. 근데 좀 지나 이게 타락을 하네. 그러니까 수도원이 또 바뀌어. 나중에 구걸하는 수도원을 해서 프란체스코 수도원 때는요. 이제는 우리 재산 소유하지 말고 거지처럼 동냥하면서 다니자. 하도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권세 줘봐야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누가 계셔야 돼요? 돈이나 떡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을 때 베드로는 빈 그물만 닦았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요. 2배 가득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리스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나중에 로마까지가 순교를 해요. 로마 복음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이 3가지 비밀이 내게 있느냐. 3가지 비밀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1절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여기 일꾼이라는 원어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배 맨 밑바닥에서 옛날에 아테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아테네가요 전쟁에 이겼어요. 왜 이겼는지 아세요? 아테네 배는요 그 앞머리에 충격포가 있어가지고 그 충격하는 그 충격대가 있어가지고 앞뒤를 치면 더 중요한 건 3단노가 있어요. 3단노. 그러니까 이 젓는 노 뱃사공이요 3배로 빠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가 배 위에서 전진하면 노 젓는 사람은요 밖에 안 보입니다. 밖에서 이 사람 안 보여요. 그저 젓는 거예요. 그냥 영차. 그래서 페르시아의 배들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안 보여요. 그저 처음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를 져라 그랬더니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졌어요. 아브라함의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묵묵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 하니까 그들이 묵묵히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세요? 그분이 여러분 승리할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일심, 전심,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바랄 건 뭐라? 충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심, 전심, 지성이에요.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그러지 마시고 그저 가세요.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묵묵히 걸어가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이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인데 1장과 2장과 3장과 오늘 본문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1장에도 몇 번씩 그래요.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12절에 너희는 각각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서로 자랑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누구든지 자랑하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랑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이 감동을 못 받으니까 서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14절에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그걸 어리석게 보고,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왜 어린아이 같으냐,
왜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3장 3절에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육신이 잘났다고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장 4절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자기네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기 팔뚝 굵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공적을 다 밝힐 것이다. 13절에.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군 세상의 지혜인으로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그러므로 21절에 너희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들이 왕노릇해. 예? 여러분, 교만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이 어떻게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지 사단이 됐는지 나오는데 그거 뭐라고 그래? 그가 높은 데 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걸 타락한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손해입니다. 이 높은 자리 누가 주거든요. 낮춰줘야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려고 안 알아주나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은혜가 어느 곳에 머무느냐? 겸손하자. 일부러라도 겸손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보면 11절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받은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사도 바울은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도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는 유대 랍비고 파벌적으로는 바리새파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거기다 헬라의 학문을 한 말하자면 헬라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아주 그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희생이나 이런 게 없으면요, 희생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희생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낮추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걸 보면요,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희생이 있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1572년 8월에 프랑스 파리에 그 세계적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의 그 왕자와 카톨릭의 공주와의 결혼식이에요. 왜? 종교적으로 화해하려고. 그 종교적으로 화해하려는 결혼식장에서 이 천주교 옹호론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인들 인들이 파리에 들어오는 걸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요. 그날만 3,000명이 죽였어요. 그리고 10월까지 수십만 명이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랑스의 그 개신교 죽인 사건이요, 그 죽인 사람 숫자를 따지면 이게 수십만 명 될 거예요.
그 지금도 마르세유 위쪽에 가면 머랭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한 번에 2,600명이 죽인 자리에 그 기독교인들만 여자들은 다 노예로 팔고 예? 수많은 사람이 죽.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몬테에서는 부활절날 다 죽. 그러니까 그 공주 결혼식에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기쁜지 교황이 밤새 종쳤대요. 불 켜놓고 기념주 아래고 왜 기독교인들 죽이니까. 예? 그런 일이 1572년에 파리에서 있었어요. 피에몬테 학살 사건, 예, 머들랭 학살 사건, 그리고 스페인에서 계속되는 종교 재판. 예? 성경만 번역을 했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예? 보헤미아 쪽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100만 명 가까이 죽지 않았을까. 그 약 몇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 100만 명 정도 죽였을 거래요. 스페인에서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수없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 만약에 천주교 그대로 나왔으면 라틴 성경이라 이러면 읽지도 못해요. 그냥 성찬식 그냥 포도주는 근처도 못 가고 떡만 먹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해서 다 읽게 한 거. 이게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에 현대 시대, 이 근대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중세 이 봉건 시대가 끝나고 근대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남미, 필리핀 다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큰 축복이 누구 때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교만하고, 예?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지가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리가 없죠. 이 비밀이 있어야 역사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쪽에 보시면 너희가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첫째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영원히 살아나요. 여러분 만나는 영원히 살아요.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느냐? 사단이 꺾여요. 흑암이 꺾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재앙시대가 그 6월절 피 바를 때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재앙의 역사 속에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재앙시대를 맞을 때 이 재앙시대 속에서 시대와 사람과 가정과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지잘난 것처럼 지식만 자랑하고 능력은 없고 형식만 갖추고 내용은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1장에 이 비밀 있지 않냐, 2장에 성령의 비밀, 3장에 임마누엘의 비밀 있지 않냐. 이 비밀을 가진 일꾼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일꾼들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습니까? 정말 성령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습니까? 성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방주의 축복을,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6월절 피의 역사를, 그 광야의 험난한 길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